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을 안 써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어린이들 세대는 이제 뭐 다른 볼펜 많이 쓰지만은 좀 10년 세대 이상은 다들 이 볼펜을 이렇게 다 이렇게 써봤고 현재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얀 케이스에 이제 여기 보면은 모나미라고 영어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15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이제 발명하고, 그리고 이 볼펜 회사가 이제 지금까지도 큰 회사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한 그 송삼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난 4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문구 사업을 이렇게 한, 특별히 일본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잉크 이 펜으로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일본은 볼펜이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우리는 잉크를 쓰다 보면은 흘리기도 하고 이 종이에 막 번지기도 하고 또 손에 묻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 보니까 이 볼펜이 있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볼펜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1963년도에 드디어 이제 볼펜을 만들어냈어요. 뭐 일본 볼펜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됐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볼펜을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공모 비슷하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모나미라고 지었어요. 이 모나미는 이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뜻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만 뜻이 뭐라고요? 이 집 아이들이 내 친구 그런 거야. 자, 대단해. 모나미. 모나미가 프랑스 말인데 우리말로 내 친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볼펜을 이렇게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붙이는 게 뭐냐면은 이 볼펜을 얼마나 오랫도록 쓸 것인가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보면 몇 메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1000m 쓰면 모나미 1000, 2000m 쓰면 모나미 2000, 3000m 하면 모나미 30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은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중고등부만 몇 명? 몇 마리? 중고등부만 몇 마리 잡았다 했어요 오늘? 그렇지, 안 나왔지. 뒤에 보면 나오지 숫자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이 송장로님이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모나미 153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보면 뒤에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라. 자, 153마리를 숫자로 하면 153이잖아요. 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모나미 볼펜에 기록을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 이 코너에 보면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 같은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볼펜의 숫자를 베드로가 순종의 덕분으로 잡은 고기의 수와 같이 153으로 정했다. 국민일보 간증 코너에 저렇게 써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빈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했어요. 근데 그물이 또 찌지지지 않았다 했어요. 야, 이것이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오늘 송삼석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 볼펜이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40억 개가 넘는 볼펜이 팔린 거예요. 세계에. 그리고 이 모나미 회사에는 이 볼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볼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200원밖에 안 해. 200원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처음 개발했던 그 볼펜, 이게 모나미 회사의 대표 상품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갈릴리가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부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7명의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지금 그 바다에 가서 3년 전에 내려놓았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농사 짓는 것도 삶의 현장이요. 사업하는 것도 삶의 현장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학교 다녀 공부해. 그것도 삶의 현장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삶의 현장이요. 할렐루야. 오늘 뭐 이렇게 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출마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정치가 또 삶의 현장이야.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간 일로 믿습니다. 그곳이 찾아간 거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족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웬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확 천사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환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존경한 모세가 거기 나타났네. 그런가 하면 또 기도하면 3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다시 비도 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라는 그 능력의 선지자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완전 천국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집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럴 것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예수님의 모습도 딱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싹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어쩝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지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쩌다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런데 이 음성 들으면 두를 것 떨려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린다니까. 제자들도 막 부들부들 떨어요.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어쩝니까? 막 타고 가다 툭 떨어져 버렸다니까. 땅바닥에 엎드렸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좋지만 음성 들으면 큰일 나는 이런 역사들이, 이거 부들부들 떨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서 내려가자 그래요.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 간질병 들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는 산 아래 이 현장은 인간의 삶에 애환이 있는 현장이야. 그 현장으로 내려가자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그 신비한 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한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신비한 체험, 이게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비한 체험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 종교라.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불교는 어쩝니까? 산 속에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신령한 체험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뭐 천국도 구경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인간의 애환이 있는 이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신비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삶의 현장을 외면해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어떤 청년들을 보면은 교회 학교도 안 다녀. 대학도 놔둬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삶의 현장을 무시해버려. 그런 신앙은 합당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이 있어. 그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는 삶만 중요시 여기는 거야. 체험이 없는 그 삶의 현장, 믿음이 없는 삶의 현장,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만 뻑적하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삶의 현장,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인본주의 신앙을 해. 사람 중심의 신앙.
그것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이런 신앙은 예수님 없이 인간만 힘쓰고 애쓰는 현장은 아까 봤던 그 산 아래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헛돼.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는데,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그 주님과의 삶의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삶의 현장에 열어보면 실패와 절망과 좌절, 이 고난의 현장을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때는 그런 현장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패와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무슨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럼 빈 그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 그물의 현장에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안 돼. 지금 어려워. 되는 것이 없어. 지금 제자들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서 알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기적의 역사를 두 번 체험하죠. 한 번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부름 받았을 때, 그때 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데 어쩝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벌써 말씀이 있던데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하여? 네, 그물 던지는 기술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해가지고 세상에 그 뒤에 보면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에다만 채운 것이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어째요? 친구 배까지 2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어쩝니까? 또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떠뜨려. 그리고 하는 말이 같이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상에 고기를 엄청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른 사람은 좋아서 춤추고 난리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발견을 한 거야.
같이 합시다. 자기를 발견합시다. 자기를 발견합시다. 내가 누군가?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유명한 말처럼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지만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자, 보세요. 빈 그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빈 그물을 씻으면서 자기를 발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팔자는, 세상 말로 내 팔자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막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자살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이 좀 안 돼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봐봐요. 공부 열심히 지금 중간고사 쳤지? 예?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어쩝니까? 아,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뭐 등등 이런 긍정적 적시간에 그것보다 어쩌면 해도 안 되는구만. 예?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빈 그릇이 나를 발견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알게 만든다니까. 나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채워진 만큼 주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고기보다, 이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이나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사명을 해오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요, 부모가 줄 수 없는 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다가 우리만 천국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친구, 구의 군민들 다 함께 가야 되겠어요? 다 함께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고기만 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사명, 그 흐트러진 사명, 그 사명을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가해서 이 구례 산골에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구례 제일교회 한 5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구례 지금이나 뭐대 산골이 산골. 구례가 얼마나 산골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